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지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이제 마무리했고요. 이번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우리 서론으로 출애굽기 전체에 담겨 있는 전체에서 핵심 메시지를 먼저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애굽, 지금의 이집트죠. 거기서 종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으로 옮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대부분 뭐를 먼저 떠올리냐면요,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런 모습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많이 우리가 강조를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 전체의 반도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출애굽기를 기억할 때 그 앞부분에 있는 반도 안 되는 부분에 있는 내용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출애굽,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길, 이게 제목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전체의 의미는 뭐냐면 애굽에서 건져 나온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나안으로 보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록입니다. 오늘은 서론적인 것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먼저 출애굽기 전체를 요약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1장부터 18장까지.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정말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탈출해서 종으로 묶여 있고 주인인 바로 왕이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오늘 읽은 본문이 19장이잖아요. 19장은 시내산 앞에 도착한 거거든요.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중요한 내용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비참한 모습, 그 다음에 우리 모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마음을 갖게 하신 그러한 이야기, 또 홍해를 건너고 또 쓴 물을 바꿔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들, 이거 사실은 이 앞부분, 첫 번째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1장부터 18장까지고요. 그 다음에 19장부터 24장이 두 번째 부분인데요.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마지막 부분은 25장부터 40장까지인데요.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막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큰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자,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시내산까지 데려오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장면은, 자, 시내산 앞에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 된 거야 하고 너희들은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림은 뭐냐면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서 출애굽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뭘 주셨다고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은 뭡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걸 상징합니다. 자,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은 첫 번째 부분인 애굽에서 지리적으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요게 전부가 아니고, 자, 이스라엘 백성, 요거는 구원에 대한 거예요. 18장까지 하나님께서 죄악의 땅인, 고통의 땅인,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게 만들잖아요. 아들을 낳으면 죽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시내산까지 데려오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근데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렇게 옮겨온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방법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십계명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요즘 시대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와 같으냐면 마치 지도와 같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몰라도 그냥 내비게이션에 기록하고 꾹 누르면 길을 다 알려주는데, 근데 예전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어떤 차를 타면 항상 그 옆에 포켓에 지도가 책이 꽂혀 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보험에 가입하면 항상 선물로 보험 가입원이 지도를 줘요. 이게 그냥 정말 그냥 선물로 주는 거기도 한데, 그런데 굉장히 유용해요. 한국에서 멀리 어디 갈 때 모르는 곳을 찾아갈 때 항상 지도를 펴고 그 위치를 확인하고 출발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지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오셔야 돼요. 우리가 예전에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이렇게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거저 왔다가 거저 돌아간다는 말이 뭘까요? 왔던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허탕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탕치는 게 뭔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장소에 갔어요. 근데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뭘 사려고, 내가 이번에 마트에 가서 뭘 사야지 했는데, 어이구, 그게 품절이 더 없어졌어요. 그리고 돌아와. 그럼 허탕친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자,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어요. 예배당에 올 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세모가 가득 담긴 마음이에요. 세모난 마음인데, 그런데 제가 설교하면서 세모난 이야기를 자꾸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맞아. 왜냐면 내 마음에 있는 거랑 똑같으니까.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지고 아멘하기가 참 쉬워요. 맞아.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맞아. 내 생각도 그런데. 내가 원래 마음이 세모난데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세모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맞아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
그러면 원래 내 마음속에 있는 것 말고 새로운 게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게 없죠. 왜요? 난 세모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목사님이 한 얘기 중에서 세모난 이야기에만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가니까, 목사님이 말하면서 네모를 이야기하고 동그라미를 이야기할 때는 아유 저거는 내 스타일이 아닌데, 저건 나랑 안 맞는데, 나는 저렇게 믿는 거 싫은데 하고 뭐만 받아가지고 와요? 내 마음에 있는 맞는 세모만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도 여전히 어떤 스타일의 삶을 살게 돼요? 세모난 스타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렇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세모가 담겨 있는데, 근데 그날 목사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이 네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나는 세모인데 네모를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싸움이 사실은 믿음의 싸움이고 그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은요, 나가서 마귀들과 막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제가 우리 식구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죠. 믿음이 뭐예요? 내 생각 끄집어내고 하나님 말씀 담아가는 거, 그죠? 내가 세모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네모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네모를 거절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의 세모를 끄집어낼 것인가? 내 마음에 있는 세모를 끄집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게 되면, 그러면 내 마음이 바뀌게 돼요. 왔던 대로 돌아가는 건가요? 아니죠. 왔던 대로 거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온 것과 다른 것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부터 세모로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네모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보게 되고 바뀌어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나안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목적을 이루기 전에, 가나안에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부르신 거예요.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러 있어요. 1년 동안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담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았던 그 세모난 마음, 그거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고 지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내신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가정을 살아도, 이제 직장에서 살아도, 이제 인생을 살아도 세상에서 받은 그 세모난 마음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자, 1장에서 18장까지 애굽 신앙 구원해서 데리고 오시고, 첫 번째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24장부터 40장까지 이제 뭘 주세요? 성막을 주신다 그랬죠.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요? 성령 충만, 늘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와 같다면 성령 충만, 이 하나님의 임재는 연료와도 같아요. 연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이제 지도를 보고 목적지를 알았어요. 어느 위치인지 알았어요. 길을 알아요. 그런데 내 차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연료가 없으면, 그러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착이 안 되죠. 많은 경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제 예수 오랫동안 믿고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래서 이제는 목적지를 대충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물어보시지만 사실은 답들을 다 알고 있어요. 한번 이거 점검해 볼까요? 쉬운 거 몇 가지만 물어보면 우리가 알아요. 제가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해요 못해요가 아니라 답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게 알고 있는 답을
그렇게 못 살아도 상관없어요. 답을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10분 전에 오는 게 맞을까요? 10분 지나서 오는 게 맞나요? 아니, 그렇게 못해도 상관없다니까요. 답을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일찍 오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설교 시간에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멘 하면서 듣는 게 맞나요? 하품하면서 이렇게 자고 있는 게 맞나요? 아니, 이렇게 못해도 상관없다니까요. 답만 얘기해 주세요.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보시면서 아멘 하시는 게 맞죠?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주일날 말씀만 듣고 성경 탁 덮고 사는 게 맞나요? 성경 읽어야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기도 안 하는 게 맞아요? 성도는 기도해야죠. 낙심하고 절망해요? 아니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다시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서요? 힘을 내야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죠. 우리 사실은 답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해요? 답을 아는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연료가 없어서 그래요. 연료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함이 성도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신 그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 외우기도 쉽죠.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은 참 잘 알아요. 교회 오래 다니면서 또 성경 공부를 해서 성경은 잘 아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머리만 커요. 머리만. 그러니까 아는 건 많은데 그렇게 살지는 못하고, 바른 소리는 잘하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 이야기는 잘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살지는 못하고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연료는 많아요. 연료는 많은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여기 가서 부딪히고 저기 가서 부딪히고, 성령 충만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를 주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답지 못해요.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이 우리의 예배가 이 두 가지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이걸 소원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오실 때마다 이 두 가지를 두고 꼭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앉아서 기도하시잖아요. 먼저 뭐 기도하세요? 이제 이거 기도하시면 돼요. 다른 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갈 길을 알 수 있도록 말씀을 꼭 내게 허락해 주세요.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내게 주세요. 또 하나,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해 주세요. 성령 충만함 주세요. 이 두 가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단지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그것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거 말씀 이제 우리 한 달, 아마 2달 정도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그 핵심 메시지만 두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오늘 읽은 본문 19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냐면요, 오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핵심 메시지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먼저 첫 번째로 뭘 해야 돼요? 일단 떠나야죠. 떠나야 애굽을 가든 광야를 가든 하여간 갈 거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한 기록, 이런 의미예요. 애굽을 떠나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목적지로 갈 수가 있어요. 맞죠? 주일학교 애들하고 애들한테 이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질문했대요. 여러분, 우리 다 천국에 가야죠.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 예수님 믿어요, 말씀대로 얘기하는데 한 아이가 손을 바짝 들더니 뭐야? 그랬더니 죽어야 돼요. 이러더래요. 예, 죽어야 천국에 가죠. 예. 떠나야, 애굽을 떠나야 가나안 땅에 가든 광야를 가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났어요. 지리적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정적으로는 애굽을 잘 못 떠났어요. 그래서 먹는 문제가 생기면, 광야에서 마시는 문제가 생기면, 광야에서 또 어려움을 만나면, 그러면 한결같이 그들이 모세에게 힘들다고 불평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애굽으로 차라리 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물리적으로는 애굽을 떠났는데 그들이 마음이, 또 생각하는 패턴이, 삶의 방식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 여전히 이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생각이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관점도 애굽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방식도 애굽을 떠나가지 않았어요. 안 떠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는 몇 명이었냐면 장정만 60만 명. 그래서 장정만, 남자 전투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니까 그 남녀 노소 다 추정을 해보니까 성경학자들이 약 200만 명이 됐을 거다. 애들과 여자들과 또 노인들 다 합하면 200만 명쯤 됐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2만 명도 아니고 20만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에요. 그런데 그 200만 명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은 몇 명이요? 그 200만 명 중에 몇 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2명. 여호수아와 갈렙. 200만 명 중에, 이건 퍼센트로 하면 몇 퍼센트인가요? 하여간 나머지는 자,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 받았잖아요. 건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기름진 땅으로, 좋은 땅에 너희들 주겠다 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물리적으로는 애굽을 떠났지만 심정적으로는 애굽을 떠나지 못했어요. 정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2세대들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애굽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애굽의 방식이 뭔지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 어디 방식만 알아요?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들한테는 우선순위인 거예요.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놀랍죠? 잊지 마세요. 애굽을 알던 사람들은 이 애굽의 방식에서 몸은 빠져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계속 뭘 더 중요하게 여겨요? 마음이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어서 애굽의 방식대로, 애굽의 지식대로, 애굽의 경험대로, 애굽의 가치관을 버리지 못하고 광야를 살아갑니다. 늘 애굽만 생각해요. 애굽에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들은 몸은 하나님께 가고 있는데 마음은 아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오케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 그럼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도 됐고, 장로도 됐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우리 또 다 서리집사님도 다 되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일꾼도 되고, 여기저기서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그런 우리들이 어쩌면 물리적으로는 애굽을 떠난 것 같은데 심정적으로 아직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아직 떠나지 않은 우리의 고집, 아직 떠나지 않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들, 아직 떠나지 않은 우리의 세상적인 가치 기준, 아직 떠나지 않은 우리 살아가는 방식들, 습관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질문이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계속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나는 떠나고 있는가? 나는 떠나고 있는가? 목사님, 어디서 떠나야 되죠?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언급해 드리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어디서 떠나야 되나요? 제가 아직 떠나지 못한 부분이 어딘가요? 저는 뭘 떠나야 되나요? 어떤 걸 떠나야 되나요? 여쭤보시면 그러면 좋으신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떠나야 했던 것들. 저 우리 사랑의 교회 식구들에게 이 믿음의 싸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 심정적인 애굽에서 떠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거예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자,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은 이유는 우리가 함께 주목하고 싶은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 지리적으로만 기억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신 사건. 그래서 목적지가 어디같이 여겨져요? 가나안 땅이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여기 4절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4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자, 그 다음 표현이에요. 어디로? 가나안으로? 아니죠. 내게로 인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의 진짜 목적지는 어딘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이 출애굽의 목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물론 가나안도 목적지예요. 거기서 복을 누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목적지는, 더 중요한 본질적인 목적지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중에 여러분 이 땅을 풍성하게 사는 것도 예수 믿는 목적 중에 하나는 맞아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구원,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도 구원의 목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그곳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풍성하게 사는 거 출애굽의 목적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 그래서 두 번째 우리 꼭 기억해야 될 말씀 이겁니다. 자, 또 따라합니다. 믿음은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들어가는 방법 뭐예요? 자, 내 생각 끄집어내고 뭐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말씀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게 못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지도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아는데 왜 그렇게 못 산다고요? 연료가 없어서. 연료가 뭐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 신약적인 표현으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절대로 말씀 따라 살지 못해요. 성령 충만함 없이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채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 생각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는 일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여러분,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닮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서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우리 장로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우리 집사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칭찬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심한 욕이 믿음이 없다 이거고요. 제일 귀한 칭찬이 뭐예요? 예수님 같아. 여러분, 근데 주변에 계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있던 교회에 청년들이 딱 그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목사님, 우리 교회에 우리가 건방, 야단은 쳤는데 건방지다 하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본받고 싶은 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보면, 그 권사님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성경을 안 읽어도 성경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다른 분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이 청년들이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한마디 하면 청년들이 착착착 움직여요. 모든 청년들이. 얼마나 귀해요. 내가 잔소리하지 않아도 삶의 모습에서 예수님 닮고 예수님 향기가 나니까. 그런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갖다 몇 가지 내가 한다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이 뭐예요? 다 가짜잖아요. 이거 시간 되면 다 걷어야죠. 거기다 사과 걸어놔 봐야 열매 아니잖아요. 썩어요. 악취나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열리는 건 어때요? 그러면 향기가 나고 우리 탐스럽잖아요. 그런데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담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 닮은 모습 되고 예수님 향기 나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는 성도의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한다고,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 들어가야 한다고,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나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 주 한 주 이제 출애굽기를 같이 나누면서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 그 사랑을 저희가 꼭 기억해서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께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꼭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으로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내게로 부르고 싶어. 아니야, 나는 너희들을 내게로 이끌고 싶어. 어디에서 살든지 나와 함께 살자꾸나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들 하나님께로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회 성도들, 그 있던 자리가, 그 있던 자리에서, 있던 태도에서, 그 있던 모습에서 떠나야 할 그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꼭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애굽에서 하나님께로 부르셨듯이 우리가 있던 죄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위로하심이 모든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이분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과테말라 사랑의 교회 위에,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에 꼭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